함께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잠시 나누겠습니다. 팔복이 이제 8가지인데요. 지금 6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습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 다음 뭐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찌 됩니까? 배부름을 만족을 얻을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오늘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팔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고 율법을 지키듯이 행위를 많이 해서 얻을 수 있는 복이 아니고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제자가 되어지면, 천국 백성이 되어지면 이와 같은 팔복이 주어진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데 이 복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복이라고 하면요, 하나님을 보지 않는 것은 뭡니까? 저주입니다. 하나님을 못 보니까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다고 하는 얘기죠. 이 세상은 무엇을 보고 싶어 합니까? 멋지고 예쁘고, 그죠? 보기 좋고 마음이 편안한 곳을 찾기도 하고요. 예쁜 옷을 찾기도 하고 예쁜 음식을 찾기도 하고 화장도 많이 하죠. 그래서 화장비에 들어가는 돈이 엄청난 돈이 나가는 것 같아요. 또 얼굴도 뜯어고치면서 예쁘게 보이려고 예쁜 것을 추구하는 이와 같은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물질을 보는 것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진정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세상의 어떤 모양이나 외식을, 어떤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말과 행위가 고상하고 깨끗하게 보여도 그 마음과 그 동기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그것이 불순하면 그 거룩함이나 그 경건과 나의 예배조차도 위선이고 또 거짓이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뭐죠? 오늘 마음은 인간이 원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의 중심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의지죠. 또 생각하는 것, 지정의와 이와 모든 감정, 느낌의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 마음이다 하는 것이죠. 영어에서는 이 마인드, 하트라고 하죠. 인간의 비물질적인 부분, 즉 영적인 심리적인 나 자체를 표현하는 단어이다라고 세상 사전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마음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자신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마음의 자소, 마음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많은 얘기가 나오죠. 마음은 머리에 있다. 어떤 분은 가슴에 있다. 어떤 분은 배에 있다. 또 어떤 분은 유대인은 또 이제 허리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음이 어디 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냐 하는 것을 저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인간의 마음 속에는 죄성의 씨앗이 흩어져 숨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냐, 그 마음이 성경에는 어떠하냐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헬라어에서는 이 마음을 카르디아라고 합니다. 카르디아. 성경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마음이 이같이 부패하고 잘못되었으니까 참 우리의 마음은 참 문제가 많겠죠. 모든 문제의 시작이, 근원이 이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미련한 마음이 되어지고 어두워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간의 마음은 이와 같이 악하고 추하고 부패하여져 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십시오. 많은 악한 행동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요, 마음을 조절하지 못하고 미움이 있고
대적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악한 행동과 잔악한 행동을 하여서 많은 끔찍한 사건들을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마음에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에서 카다로스입니다. 정결하다, 순결하다,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인데요.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불순한 것이 섞이지 아니한 순결하고 순수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죄에서부터 깨끗한 삶을 사는 상태를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 이야기하는 게 있죠. 카타르시스. 이 영어에서 카타르시스는 헬라어인 이 카다로스, 청결이란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카타르시스는 슬픈 연극이나 비극에 등장하는 인물의 비참한 운명을 보고 간접 경험을 통하여서 자신의 공포와 슬픔이 해소되고 마음이 깨끗하여지는 것이다 라고 구어사전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어떤 연극을 보고 슬픈 것을 보면서 연속극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하면서 내 마음이 깨끗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거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카타르시스입니다. 청결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죠, 그죠? 감동되는 연속극, 막장 드라마를 보면서도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이 오늘날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남의 경험을 통하여서 내가 보고 느끼는 것입니다. 진정한 내 속에 있는 청결함, 깨끗함을 가져오는 것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에서 청결이라는 용어는요, 어디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어집니까? 성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결, 청결, 이것은 제사를 많이 할 때 제사에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인간의 불결하고 오염된 모든 죄를 제사를 통해서 제거하였습니다. 이것을 청결케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을 청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나서 성소에 출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죠? 마음이 청결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구약의 제사 속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마음을 청결케 한다고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또 성소에 나아갈 때 손을 씻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같은 원리인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육체의 눈동자는 사물을 보는데요, 먼지나 눈썹이 끼이면 잘 볼 수가 없습니다. 눈에 먼지만 들어가도 그죠? 희미하고 아프고 통증이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와 같이 마음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잘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첫째는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깨끗하고 순전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물과 찌꺼기가 마음에 없는 상태, 또 죄가 마음을 오염시키지만은 그와 같은 상황들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제거하는 상태, 그것이 청결한 상태가 되어집니다. 남을 미워하면 마음이 침침해지고 하나님이 점점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오를 품고 타인을 미워하면요, 내 마음의 미움의 분노가 불타고 있으면 마음의 눈은 더욱 어두워지고 하나님이 안 보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면요, 하나님이 옆에 계셔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과 하나님을 아무리 잘 알고 있다고 하여도 마음의 눈이 오염되어지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탁하여지면 탁하여질수록 하나님은 희미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나다나엘을 보았습니다. 그를 보고 나서 뭐라고 하셨죠?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나다나엘과 같이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것, 죄가 없는 것, 그것이 청결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마음이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죄가 있어가지고 희미하게 되어지는 것도 마음이 청결하지 않는 것이지만은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고 세상을 향한 두 마음이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잘 안 보이겠죠. 내 앞에 있는 이것이 더 크게 보이니까 하나님은 점점 작아 보이고 내 현실은 더욱더 크게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좌우의 눈동자의 시선이 동일하지 않으면 초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카멜레온이 있는데요. 카멜레온이 도마뱀 같이 생긴 거죠. 그 눈동자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두 눈동자가 동시에 한 곳을 볼 수도 있고요. 뒤를 볼 수도 있고 앞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거의 360도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카멜레온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눈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은 아니죠. 앞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눈을 가지고 같이 시선을 합쳐야지 그 초점을 맞출 수 있고 잘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이 되어지고 초점이 두 군데가 되어진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은 청결한 상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중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다가도 세상에 나가서 금방 물질과 돈의 마음을 준다고 하면 그게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그 마음과 세상에서 친구와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 마음, 세상에서 내가 추구하고 있는 그 삶이 그 마음이 틀리다고 하면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아야 될 그 신령한 영안을 가지고 세상적인 것을 여전히 추구한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져서 하나님은 안 보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이미 청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까? 하나님을 본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본다고 하는 것은 헬라어에서요, 호라오입니다. 호라오. 지각한다, 인식한다, 경험한다라는 뜻입니다. 지각한다, 인식한다, 경험한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 눈을 통하여서 본다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인식하고 지각하고 마음에 묵상하는 것. 그것이 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내가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내가 인식하고 지각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하는 체험을 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청결해진 마음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자신을 나에게 나타내실 때에야 나도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내 마음에 회개의 역사가 있으면요, 마음이 청결해지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청결하지 않다고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자 하는 것이 저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도 봐주시겠지 하고 대충 생활을 합니다. 그것은 마치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의 마음이 이미 뭐예요? 색안경과 같이 오염되어 있는 색깔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의 마음이 색안경이 아니고 투명하고 깨끗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영적인 소경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는데요. 저희는 소경은 뭐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데 이 바리새인은 자기도 보지 못하면서 보지 못하는 소경을 인도하는 그와 같은 영적인 소경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에게 인도해야 될 바리새인이 그 자신과 함께 다른 소경도 역시 구덩이에 빠지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청결함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거예요. 외적인 것이 아니고 내적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의 중심, 생각과 동기조차도 깨끗하여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와 함께 어느 한 집에서 음식을 식사하고 있는데요. 바리새인이 다가와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 당신의 동행자는 왜 음식을 먹을 때 손발을 씻지 않습니까? 라고 시비를 겁니다. 손발 씻는 행위는 바리새인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이게 위생적인 접근이 아니고요, 종교적인 접근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께 죄 짓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잘못된 조금 오염된 음식을 먹는 것은 내 마음을 더럽게 할 수, 오염되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이상한 논리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의 입안에 들어가는 그 음식이 너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너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 그 행위, 그 생각이 타인을, 다른 사람을 오염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 너희 속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너희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오히려 모든 것을 더럽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한 것이 결국에는 나와서 세상을 어지럽힌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먹는 음식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여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요. 세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는 어떻게 마음이 청결하여질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첫 번째, 기도의 눈물로 마음의 오염된 불결함을 닦아내고 청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을 통일시켰던 다윗이 큰 땅과 큰 민족을 이루었지만은 그가 자신만만한 그때에, 모든 것이 평안하다 싶을 그때에 그는 이웃의 여인 밧세바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다윗은 그의 영이 무뎌지게 되어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는데도 그것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두운 동굴 속에 살고 있는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를 찾아와서 그에게 정죄했을 때에 그때야 그는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어두움 가운데 있구나, 내가 깨끗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그는 발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때 그는 어떻게 하죠?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그는 무엇을 합니까? 밧세바가 임신한 그 아이를, 불륜 관계 속에서 가진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금식 기도를 합니다. 자신의 악을 회개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시편 51편 5절과 7절 속에서 보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설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내가 정할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힐 것입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그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여, 내가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내가 생겨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인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슬초로서 나를 깨끗게 해 주시옵소서. 다윗이 잘 나갈 때는요, 자기의 모습이 안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범죄를 하고 나서 그는 그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어지면서 이와 같이 회개했습니다. 시편 6편 6절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이 다윗의 시입니다. 내 눈이 근심하여서 쇠하여졌습니다.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서 내가 어두워졌습니다. 다윗은 밧세바 사건만이 아니고요, 많은 사건들 속에서 그는 눈이 근심하였고 어두워졌다. 내가 죄악 속에 갇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심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고요. 그러면 이러한 다윗은 자기의 근심의 시간을 어떻게 극복하였습니까? 금방 읽은 6절 말씀 속에서 내가 탄식하여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침상을 띄운다는 건 뭐예요?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침상이 물 위에 떴다고 하는 얘기인데, 물론 과장법이에요. 그만큼 엄청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였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의 마음속에 근심과 두려움과 어두움 속에 갇혀 있을 때에 그가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했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딴 방법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면서 기도하였습니다. 눈물로, 기도의 눈물로 그의 마음의 죄와 거짓을 씻어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이 나쁘면요, 안약을 넣어서 씻어주어야 하듯이 내가 영적인 어둠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하면 기도의 눈물을 통하여서 저희는 내 마음을 씻어내어야 합니다. 내 속의 어두움을 씻어내기 위해서 내 마음을 씻어내면 그 마음의 창을 통하여서 내 영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욕을 한 자는 다시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저희가 필요한 것은 이제 무엇입니까?
내 삶 속에 짓는 악한 생각들, 범죄한 것들, 미움들, 이것을 어떻게 해요? 그때그때 기도의 눈물로 씻어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을 청결케 하는 한 가지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어서 마음의 청결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9절과 11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가 익히 하는 말씀이죠. 다윗이 이 시를 적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청결케 하고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한 예방의 방법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청결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새기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묵상하는 거예요. 이것은 백신과 같이 예방적인 차원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보호막이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이미 지은 죄를 깨끗게 하여서 청결케 할 수 있지만 또한 예방적 차원에서 하나님 말씀을 평소에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 마음에 새길 때에 그것이 죄를 멀리하게 되어지고 나의 청결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저희는 어찌하여서 마음이 청결하여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청결한 자와 함께하면 청결하여집니다. 바울 사도가 청년 디모데에게 어떤 삶을 권면하였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22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합병을 따르라. 청결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형제 자매와 함께 교제하고 또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질 때에 저희는 또한 그 공동체 안에서 저희가 청결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생은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내가 어떤 남편과 어떤 아내와 어떤 가족과 함께 하느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재미가 없으니까 나는 교회 와서는 성도들과 예배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친구들과 놀고 즐기고, 물론 전도하기 위해서 만날 수도 있겠지만은 이와 같은 성도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깨끗한 마음을 가진 청결한 하나님의 성도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 그것이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나를 청결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꾼과 함께 어울리면 나는 주정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박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함께 있으면 나도 그런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내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한다고 하면 나 역시 그를 배워나가게 되는 거죠. 오늘 저희는 좋은 공동체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깨끗한 성도와 성결한 교회를 만나야 청결하여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정욕을 피하고 함께 기도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감싸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청결한 삶을 사는 공동체, 그와 같은 형제 자매가 주변에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상주서문교회는 모든 성도 개인과 교회가 청결한 마음을 소유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저희는 어떻게 마음이 청결하여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마음에 오염된 것을 기도의 눈물로 닦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 청결함을 유지하고 청결한 공동체와 함께하여 마음이 청결하여지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저희는 안과 속이 많이 틀리죠. 두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착한 성도인 척하고요, 나는 의로운 척하고요, 나는 기도 많이 하는 척하고요, 나는 완벽한 척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간 앞에서는 통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했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속임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치장하고 있는, 내가 외모에 꾸미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척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수둥이와 같이 보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내 외모가 청결한 것보다는 내 마음이 청결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마음의 눈은 밝아지고 하나님을 맑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마음에 허용하면요, 하나님을 잘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도 못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성도는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죄를 그냥 두지 않는 성도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교회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공동체이고 주님이 찾아주시는 깨끗한 공동체입니다. 저희는 기도의 눈물로 늘 자신의 마음을 닦아내어야 합니다. 순수한 마음의 눈을 유지해야 합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내게 백신이 되어지고 내 모든 죄악들을 위험 속에서 그 속에서 침투를 막아준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형제자매와 구역의 식구들과 함께 가까이 지내면서 나도 청결한 마음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만날 수 있는 부부와 가정과 구역과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팔복의 가사를 묵상하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